지난주에 빼앗겼는데 오늘 돌아온 하나님 언약궤입니다. 돌아옵니다. 지난주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신전을 막 그냥 막 초토화시키는 그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막 우리 봤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그죠? 다곤 신상을 막 모가지 잘라보고 그죠? 발목 잘라버리고 그죠? 사람들이 독종이 나가지고 막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또 동네를 옮깁니다. 도시를 옮겨다닙니다. 옮겨가는 도시마다도 됩니까? 막 재앙이 내리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금덩어리를,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바치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자. 그래가지고 금 독종을 만듭니다. 자기 몸에 났던 그 독종, 악창 그 모양대로 모양 비슷하게 금으로 가지고 5개를 만들고 또 쥐 모양으로 5개의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제물을 함께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죠? 속건제로 드릴 그러니까 속건제가 뭐야?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예물. 요즘 우리 말하면 뭐야? 주일 헌금.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소를 2마리 택했는데 이게 황소요, 암소요? 암소지. 암소인데 어떤 암소야? 새끼 낳아서 젖 먹이는 암소야.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봤다 안 매봤다? 안 맸다. 그거 왜 나타납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었다 안 메었다? 메어보지 아니하였고 그죠? 젖나는 새끼를 먹여서 새끼 젖나는 암소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새끼는 우리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젖나는 소 둘을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다가 메었는데 이들이 멍에를 매본 새야 안 매본 새야? 멍에 안 매봤잖아. 그럼 멍에 매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굳은 살도 안 박혔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멍에 멜라 할까 안 멜라 할까? 안 매려고 하겠지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송아지는 어디 있다? 집에다 가두어 두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궤와 금지와 독종 형상의 금덩어리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들이 뭐라 말하냐? 만일 이 궤가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아가면 그 이 큰 재앙 우리가 받은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게 맞다. 그런데 이 소가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확률이 이 소가 멍에를 안 매본 소야. 즉 짐을 안 지어본 소야. 수레를 안 끌어본 소야. 그러니 날뛸 염려가 더 크지요? 그지? 거기서 50대 50 했을 때 날뛸 확률이 50이잖아. 그 50 중에서 그 다음에 새끼를 묶어놨어. 그럼 어미소가 새끼를 버리고 가나 안 가나? 안 간단 말이에요. 또 안 갈 확률이 더 높아.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갈 길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집어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만 간다? 이거는 어때? 더 확률이 낮죠. 따라서 이렇게 갈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린 게 맞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독종에 막 죽어 넘어간 것이 뭐다?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이 된 기다 이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암소가 좌로나 우로도 행치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뭐 하면서 갑니까? 예, 울면서 가요. 암소가
예, 울면서 가요. 나는 새끼 떨어져가지고 우는 암소 소리를 들어봤어, 지난주에. 그렇지. 예, 지난주에 들어봤어요. 그 학고기에 우사 갔더니만은 막, 어우, 막 소가 막 얼마나 막 오는지 막 소리가 막 너무 슬프고 막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 그래갖고 주인한테 물었더니만은 새끼 떼나서 그렇다더라고. 예, 젖 먹이는데 새끼 떼나서 그렇다더라고. 근데 이 소가 어떻게 해? 울면서 어깨 아파. 새끼 떼놨어. 울면서 어디로? 벳셈에서 경계선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뭐 지휘자들입니다. 그 관리들이 어디까지 갔다? 벳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왜? 끝까지 가나 안 가나? 벳셈에서 들어가나 안 가나 확인하게 따라간 거예요. 안 가다가 돌아서면 걔가 소가 가다가 돌아서거나 딴 길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기 위해 따라가 본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 5명의 그 관리들도 이것을 보고 다시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게 뭐야?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가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멍에 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자기 젖먹이는 새끼 떼놓고 죽으러 가는 길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다 싫지. 그죠? 울면서 가는 거야. 매매 울면서 가는 거예요. 또 새끼는 또 막 우리에서 이렇게 하고 매매 또 어미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울면서 가는 거야, 어미소가.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오고 싶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때는 자식을 끊어내는 아픔, 애간장을 끓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요. 어떨 때는 이 소리 어떻게 나 볼까요? 어디 되나 봅시다. 와서 보니까.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거 섰어. 어떻게 한 번도 안 멈추고 오던 소가 이스라엘 족들이니까 섰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어떻게 수레의 나무를 패고 쪼갰다는 얘기야. 수레를 뽀겠다는 얘기예요. 뽀개서 그걸 장작으로 삼아 가지고 또 그 암소들을 뭘로? 번제물이 뭐예요? 홀라당 다 태우는 거야. 예, 털, 가죽, 뭐 기름, 살코기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소는 뭐 하러 가는 거야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을 것 같아도 가야 되는 게 우리네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네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야.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하는 게 있어요. 주님 가신, 예수님 십자가 메고 싶었나 안 메고 싶었나? 안 메고 싶었잖아. 그죠? 못 박히기 싫었잖아. 숙이기 싫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예수님 하는 말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이 고통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도 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잖아. 그죠? 이 소가 우는 거 똑같아. 죽기 싫은 거야. 예수님도 고통받기 싫은 거야. 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그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셔야만 우리가 천국 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뭐래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그 걸음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지금 소가 그래. 한 발짝 터들 그 멍에 메고 아파. 그거 메고 아파. 저 멍에 저기 있네. 저 멍에 저기 있잖아. 저거 한번 그 목에다 걸고 당겨봐봐. 아픈가? 저 작은 거 조그만한 거 있네. 예. 그 나무가 살을 파고들고 가죽을 파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소가 가기 싫어요.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하니까.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의 앞선 선조들의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신화참배에 반대하면서 투옥당하며 채찍맞고 고문받고 손톱 밑에 대창 찔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신앙 지켰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얼마나 좋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을 하나,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쑤셔야 되나? 손톱을 뽑나 뺀질을 갖고 안 하잖아.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소만도 못한 믿음 생활을 하진 않는가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영화를 같이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마칠 거거든. 식사하고 영화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법계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법계 나오고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냥 그게 실제 모양 아닐지 할지라도 재현해놓은 모양을 보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왜 들여다봤을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뭘 들여다봤다는 얘기요? 어디 만들어준 거 얘기했지? 10cm 돼 있고, 그죠? 그 위에 뚜껑을 만들었는데 금 부추로 만들었고, 그죠? 그게 속죄소고 했죠? 좀 이따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또 십계명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말이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뚜껑을 열어본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까닭에 5만 70명을 죽이셨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본에는 70명만 저기 5만이라는 말이 없는 데 있어서 그냥 가로 열고 5만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몰라. 어쨌건 이렇게 죽었다. 근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크게라는 말을 봤을 때는 5만 또 들어갈 것도 같아요. 70명 죽어도 크다는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계를 들어보는 바람에 그런 게 있는데, 좀 이따 볼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 소만도 못한 신앙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진짜 내가 다리를 절면서라도, 예수님은 그랬잖아. 우리 죄 구원하시려고 채찍 맞고 굶고 먹지도 못하고 머리에는 막 가시가리 박혀 있고 뺨 맞고 채찍 맞고 온몸은 걸레대고 벌거벗겨지고,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질질 끄고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쉽게 됐다고 쉽게 생각하는지, 그죠? 우리의 신앙이 오늘 소만도 못한 신앙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또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합니다. 그죠? 교회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막 밖에까지 깨끗해.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김동자 집사님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교회를 깨끗하게 쓸고 다가 위에 지금 우리 김 집사님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싹 다가 교회가 깨끗해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의 봉사가 더욱더 쌓여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하나님 앞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봉사하며 보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몇십 년을 까먹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안 있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송아지를 집에 두고 처음 매보는 수레를 끌고 울면서 갔던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 이 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이루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이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좀 더 손해보고 그리고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재단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커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수고하고 애씀으로 상급 쌓아가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